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란 문자적으로 하면 한 번의 호흡을 말합니다. 한 번 내쉬고 사라지고 마는 호흡처럼 헛것 같은 존재가 사람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 또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너 지금 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 인생이라는 게 헛것 같은 인생이고 너도 역시 네 인생이라는 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믿었습니다. 반석은 커다란 바위를 말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또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해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손과 손가락은 전장에서 화살을 쏘는 손과 손가락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가 화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포나 탱크 같은 그 화력이 되는 거죠. 먼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적을 화살로 명중시키느냐에 따라서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쉬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내가 잘 쏴서,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의 궁수들이 명사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이 적에게 명중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지난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 골프 선수였던 최경주 장로님이 마지막 날 저녁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합, 단 한 점으로, 단 한 타로 이렇게 승패가 결정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보았더니 마치 종이 위에다가 선을 긋듯이 하나님께서 그린 위에다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선명한 길을 그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그대로 공을 보냈더니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씩을 갖다가 막 수십 년 세월을 공을 치고 막 훈련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훈련한 대로 다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쏘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까 하나님께만 피하면 내가 안전을 다 보장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해서, 내가 만든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방패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변 찾아다니면서 도움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답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스탠바이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냐, 이 말씀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걸죠. 소방대원이 와서 불을 꺼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면 경찰서에다가 112에서 전화를 겁니다. 왜요? 경찰이 와서 도둑을 잡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 믿을 수 없으니까 어디 수자원 공사 같은 데다가 전화 걸면 그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긴급 요청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새벽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사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늘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못 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낱낱이 자신의 상황을 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산에다가 연기를 내서라도, 번개를 번쩍여서라도, 또 없는 화살이라도 만들어내셔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입술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흑암에서 광명한 빛을 내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아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몹퉁이 뜰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앞부분에서는 저를 그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자신의 삶의 현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 가지고 너무 복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평강 가운데, 비록 삶의 환경은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고 화살을 쏘아야 되는, 화살이 비받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복된 날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새롭게 확증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